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생각을 감사하고 함께여서 감사하고 미래를 책임져 줄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을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합기자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가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생명싸개로 고이 쌓아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몸을 이끌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버지 혹시라도 건강 때문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잠시 출타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아버지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는 날씨가 추워서 길이 빙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굳건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각종 대통령의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바랐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적으로 지은 죄가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고 떳떳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만 드러나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은 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이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했사오니 내 주변에서, 내 주위 사람들에서 잘못을 찾지 않고 나에서 잘못을, 부족함을 찾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마음만 나와 있고 이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들이 청소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이 있습니까? 세상도 아니고 아버지 물질도 아니고 오직 나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경책만 들고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교회 문을 나서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생활할 때,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저분이 믿는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새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 또 임원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굳건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여 년 아버지 성상을, 아버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 오시다가 잠시 병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목회기관 우리 주님께서 고운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감싸 주셔서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그 축도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들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사랑에 넘치고 아버지는 정말로 교인들을 보면은 뭘 줄까, 뭘 하나 더 줄까, 정이 넘치는 목사님을 이어갈 수 있는 또한 후계자 목사님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버지 굶어 죽을 수 있는 지경에 놓였을 때 70명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70명이 200년 후에, 400년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200만 대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커진 것처럼 그 200만 대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주변 옆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80대 노인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의 기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용호 목사님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어지러운 세대의 지표를 바로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몸소 받으시고 아버님께 추운 데서 밖에서 차량 안내로,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님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아버님 수고도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힘을 얻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마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유대교의 실상은 굉장히 피상적이었고 또 외형적이었으며 의식적인 그런 종교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 메시아가 임한다면 자신들이 반드시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돕는데 귀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큰 착각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이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이들을 향해 호되고 또 무섭게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신앙의 색깔이 열심이 없다든지 노력을 안 한다든지 이들이 헌금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들의 모든 신앙의 어떤 형태가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 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과 나의 나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자기 의와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나의 나됨은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자기 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무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무덤은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잔디가 다 깔려 있고요, 아름다운 비석이 새겨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무덤 안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있죠. 죽은 사람의 뼈와 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마치 오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은 있습니다. 화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고, 여러분, 신앙의 외형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헛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가 그 종교의 핵심적인 어떤 원리를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모습만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토록 타락했는가? 왜 갈수록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책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여러분 3분의 얼마가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는다, 안수 집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세속화가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세속화가 자리 잡았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밀착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종교를 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타락하면요,
그 순간부터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외식에 빠져 있으니까 백성들 또한 똑같이 그런 신앙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마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회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돈 있는 자들이 더 착취하고,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 교회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 시대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말 그대로 무당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예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단연코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같은 경건한 모습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위선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위선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의 모습에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면,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은 단연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입은 자들은 이제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성품을 우리가 추구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가 바뀐 거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좋은 성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의 성품의 특질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긍휼이라는 성품은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성품,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시당초 저기 꼭대기에 있는 저 지점을 향해 나가지만 이 사다리를 내밟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점차 저 성품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 선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성품과 그런 사람들의 기질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성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영안이 닫힌 사람들이고 본질적으로 그들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저 성품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만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간음하고 방탕하게 살고 여러분 이혼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까?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하나님한테 울며 기도하는 것들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형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고 사람을 향해 온유함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를 추구하며 의롭게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의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놀라운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네 가지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를 향해서 목마르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요 긍휼히 여기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물론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 자신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에게 정말 동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은 잘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도 내줄 수 있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한다고 우리가 뭘 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잘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기인한 자비로움, 그 사랑에서 기인한 동정심, 그 사랑에서 기인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외향적으로 흘러간다, 안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 긍휼의 위치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용서보다는 크고 사랑보다는 작다. 물론 여러분 사랑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용서보다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은 좀 작으니까 한 1억을 빚졌습니다. 1억을 빚졌는데 제가 떼먹었어요. 목사가. 감옥 가야 되겠죠. 1억을 떼먹고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죠. 뭐 그게 어쩌서, 그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겠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가끔씩 언급하는 김성철이라는 친구, 저 이빨을 빠뜨린, 앞니를 빠뜨린 그 친구를 용서하기까지 여러분 수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빨 빠뜨린 김성철이 언제 용서할래? 하나님, 저는 용서 못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죽이고 말 겁니다. 이빨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제가 3개를 빠뜨리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용서할래?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빨 3개를 빠뜨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요, 한 사람, 나에게 재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동정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조그만 거 하나 여러분 손해보기 싫은 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고,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억누르고 밟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니요? 아니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도 아니고 공산당에게 동인이 동신이가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드리는 손양원 목사님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기는커녕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긍휼히 여기라는 말, 주님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늘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보세요. 잘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누구죠? 세리, 창기, 여러분 죄인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모든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여러분 가진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비로운 왕으로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실상 불순종의 영인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한 가보세요. 가보면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짐들을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 아들을 제물 삼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마땅히 사람에게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나온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허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 어디죠? 하나님 없는 곳?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저주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형벌과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맛본 자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그 긍휼이 사람을 향해 베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애통한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유해진 자, 그런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휼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사람에게 용서해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긍휼의 실제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인데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를 만난 것을 바라보면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 버립니다.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타난 사람 누구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여러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 옷 벗겨지고 다 빼앗긴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처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BC 721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다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쓴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혼혈 정책. 저기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다 끌어다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존재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 얘기하냐면 개처럼 여기는 개처럼.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의 말에 누가 참된 여러분 이웃이라 말합니까?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 이틀 일하는 품삯이죠. 오늘날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아무 연관도 없고 모르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주막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 바로 이것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 추우니까 따뜻하세요, 더우면 추우세요, 배고프면 음식 사드세요. 여러분, 그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같이 비참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받으세요, 그래요, 영생을 얻으세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씀만 하셨다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처럼 말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사람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왜 육신으로 보냈을까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여야 될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은 바로 제물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제물로서의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감당해야 될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실제적인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긍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정말 깨닫고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긍휼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이제 언약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은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조카 롯이 다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을 여러분 조카가 가져갔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비옥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0수년 동안 여러분 고통당하며 어떻게 보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여러분, 형들을 징계하고 형들을 책망하고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필요를 채우고 형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믿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를 그 노예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지 않습니까? 아유, 뭐 나도 할 수 있어. 뭐 너만 하냐? 막 비방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그러다 여러분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비록 자신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나병이 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알고 2번이나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 내의 성도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반드시 이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 상처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체적인, 저처럼 여러분 이빨을 빠뜨린다든지, 예? 정말 여러분 신체적으로 우리를 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고 떼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그 차원 이상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고 여러분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제2의 아담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순종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내에서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는 대상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억만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조금 우리에게 해를 가했다고, 조금 우리에게 손해를 줬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얘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뭐라 말씀합니까? 살인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정말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단순히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맞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억누르고 100%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형제를 참아주는 그런 여러분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실수를 한 사람 또한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이미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지만 여러분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이 긍휼의 마음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주를 사랑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 너무 넓습니까? 우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좀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지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구 안에 있는 동물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도 사랑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구속돼야 될 대상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대하는 피조물 또한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내세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세에도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이렇고요. 신약의 말씀도 나옵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 준다면 친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더 나아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상처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며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그 사랑을 알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따라 우리 역시 사람과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집사회와 구제봉사위원회 주최로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헌금은 많은 구제를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길산위원회가 30일 수요일 오후 8시에 3층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정기당회가 1층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3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식사 대접은 최영삼 장로님, 안홍진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1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1월 30일 오후 8시에 속개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고 예산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11조를 봉헌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선교, 구제, 건축 여러 기타 예물들을 주님께 바치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령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유로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